자, 오늘도 본문을 읽고 마음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서부터 39절까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파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깊은 고찰을 가져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저 나름대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정말 위대한,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일까? 저는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자유고, 또 한 가지는 창조성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을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모양과 형상이 가지고 있는 그 창조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정말 커다란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또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러나 할 수 없는, 온전히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전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닌 것,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자유이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잘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잘 모르는 것, 이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영역의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전문가가 되려면 그 분야를 이론적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안 이론을 자기화시켜야 돼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학문이든 어떤 특정한 기술이 필요로 하는 어떤 영역이든 그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능력입니까? 아니면 기술입니까? 아니면 주어져 있는 겁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내가 연마하고
사랑할 방법을 찾고 사랑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다고, 제가 인류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까지 하십니까? 그 사랑을 하라고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사랑을 할 주체로서의 우리가 아니라 사랑을 받을 우리로서, 사랑을 받을 주체로서, 줄 주체가 아니라 받을 주체로서 우리가 삶 자체가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합니다. 사랑받을 조건을 갖추는데 우리는 익숙하지, 사랑을 줄 대상으로서, 사랑을 줄 주체로서의 훈련이나 생각이나 철학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쉽지 않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시대의 남자들에게 잘 보이기, 남자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집중을 하지, 내가 만날 남자에게 어떤 사랑을 줄 것인가에 집중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시대에 맞게 신랑감들이 결정이 돼 있죠. 의사, 변호사, 판사, 무슨 이런 어떤 사자 들어가는 그런 개념에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사랑받을 조건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형을 하는 병원이 굉장히 성행을 합니다. 다이어트에 집중을 해요. 사랑받을 조건을 갖추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린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러한 사자를 들어가는 남자를 만나기 위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사자를 만날 사람들을 나는 사랑해 줄 수 있는, 인격적이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물론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함께 관심사를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나를 고양시키고 하는 사랑의 어떤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볼까요?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무너져 내립니다. 왜 나하고 대화해 주지 않느냐? 왜 나와 함께 시간을 함께 해주지 않느냐? 왜 자꾸 분리되려고 하느냐?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들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주지 않는 조건에, 사랑을 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급급합니다. 사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을 깊이 깨달았을 때 내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나온 단어가 젠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난 할 수 없겠다. 난 사랑할 수 없겠다. 사랑을 잘 모르고 사랑을 잘 실행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난제에 부딪혔습니다. 그 난제에 부딪힌 게 뭐냐면 바위를 못 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유화
화가들이 그린 그림, 바위 그림을 보면서 흉내도 내보고 자꾸 반복을 해서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바위를 잘 그릴 수 있는 스킬을 가진 어떤 교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위는 이렇게 그리는 거다. 그 과정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바위를 그리는 연습을 하고 그 전문가에게 배웠을 때 저는 바위를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과정처럼 여러분은 사랑을 갖고 계십니까? 바위를 그릴 수 있는 기술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위를 잘 그리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바위를 그릴 수 있는 기술을 정말 소유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기준도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기준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사랑하라고는 방법론은 깊이 있게 성경에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고찰해 봐야 돼요. 왜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613개의 조항의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10개로 축약하셨죠? 그리고 한 문장으로 만드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사랑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성경의 방법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인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만 정말 하기가 힘든 존재이고 힘든 영역이고 그리고 쉽게 포기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장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반복되는 아픔에 반복되는 공격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죠. 반복적인 아픔이 올 때에 우리는 진정하게 그것을 올곧게 줄기차게 한결같이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사랑은 나에게 주어졌지만 내가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돕겠다. 너희 안에서 너희가 사랑이 나올 수 있게끔 내가 하겠다. 여러분, 우리 많이 읽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어져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훈련해야 합니다.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얘기를 하죠.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면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해라. 피아노를 잘 치고 싶으면 피아노를 연습해라. 목공이 나무를 잘 깎고 싶으면 나무를 깎고 다듬는 훈련을 해라. 이런 관점에서 이 에릭 프롬은 자기의 책에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연 사랑은 그런 대상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내가 그냥 쉽게 남녀가 만나서 하는 사랑으로 우리는 계속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그것은 반복적으로 오는 육체적인 쾌락을 위한 사랑, 한순간에 있다 없어지는 감성적인 사랑, 우리 이걸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죠. 그것이 사랑의 전부인 양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은, 사랑을 정말 필요로 하는 존재들에게 우리가 정말 사랑을 줄 수 있는가? 이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적지 않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봐요. 그럼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아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사랑해달라고.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남편 되는 사람하고 사랑을 전혀 몰라요. 사랑을 할 줄 몰라요. 지금 제가 듣기에는 아내가 거의 깨져 나가고 있는데 자신이 가져야 할, 다시 말하면 자신이 생각해서 내가 지금 쉬어야 한다 내지는 어떤 그런 쪽으로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 한다. 있어야죠, 당연히. 그러나 이게 너무나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나의 편함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전부를 다해서 사랑할 대상들에게 그 방법론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 분야의 이론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론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와 같은 분야에 속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완성시키기에는 상당히 죄에 쌓여있고 이기적인 존재들이며 이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들이고 여유를 가지고 마음을 들이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랑에 대한 욕구가 우리에겐 참 부족하다는 것을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찢으셨어요. 주님이 그 기준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선택적이냐 필요 불가결한 주제냐 놓고 볼 때 우리는 사랑이란 주제를 선택적 사항에 둡니다. 사랑은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사랑하고 이와 같이 사랑이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필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정작 사랑을 해야 할 대상, 나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대상, 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다면 그 대상은 사랑이 없게 됩니다. 나로부터. 부모님을 사랑하자. 우리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서 가끔 이 라디오나 TV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오늘 퇴근하면서 부모님께 전화 한번 드리자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뭘까요? 부모님께 전화를,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는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안 될까요? 충분히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특별히 대화할 내용이 없어도 특별히 어떤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선택사항이 된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크리스찬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 크리스천들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지만 만약에 인류에게 사랑을 안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본문에서 읽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끈을 끊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음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사탄은 같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간질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 사이를 끊임없이 갈라놓으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오해도 하고 싸움도 하고 수없이 갈라침의 훈련을 인생을 살면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이란 목적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요.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음식을 배제시키고 하는 그 삶의 과정을 가져갑니다. 이와 같이 사랑도 훈련하고 필요 없는 거 배제시키고 하는 그 수많은 훈련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이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들끼리 그렇게 해라. 이것이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사랑이 선택이 된 이 세상에서 이 선택이 어디까지 되냐면 가정에까지, 일생을 들여서 함께 살 가정에까지 사랑이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좀 하고 내가 지금은 이 정도 양만 하면 되고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가족은 사랑을 원하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의 50%가 이혼율이 50%라고 하죠. 그리고 정서적 이혼율이 또한 그 50%의 정서적 이혼율이 나머지 50%에서 그 50%에서 50%가 정서적 이혼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정에서 거의 75%가 이혼에 가까운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수치적으로 정확히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만 나는 이 정도면 사랑받을 만해. 이 정도 조건이면 이런 대상을 만날 수 있어. 라는 과정 가운데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거의 없이 결혼을 한다는 가정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우리가 저절로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살고 있지만 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과연 훈련이 되어 있고 그런 조건을 갖춘 존재일까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정을 이루었는데요. 가정을 구성한 사람들은 나에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시간을 내달라. 나와 함께 해달라.
대화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사랑 달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뭐와 똑같습니까? 그림은 잘 그리고 싶어요. 피아노 잘 치고 싶어요. 근데 그림을 그릴 연습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고 싶은데 피아노를 연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이럴까요? 나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이었지 필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걸 간과했어요. 사랑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 주제임을 우린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까지 보여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당신을 찢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기준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예요. 나의 시간을 추구합니다. 나의 평안함을 추구해요.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바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의 장모님 댁에 한 달 동안 가 있게 됐대요. 목사님, 제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한 이틀 동안 좀 와주시죠. 저희 집에 계시죠. 라고 제안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전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애들을 데리고 처갓집을 갔어요. 한 달 동안 미국에. 그래서 한 달간 혼자 있게 됐습니다. 이게 자유래요. 자유를 얻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는 존재가 누구죠? 아내와 애들입니다. 모순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신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자유며 하나는 창조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사랑이고 내가 갖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게 자유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정이 속박이에요. 남편의 속박입니까?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사랑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어요. 너무나 쉬운 샘플이 있는데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한 분야에 대가가 되기 위해서, 정말 화가가 되기 위해서 먼저 그림에 대한 이론을 습득해야 합니다. 피아노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음악 이론을 갖다가 갖춰야 돼요. 이론을 갖추고요. 그 이론이 가르쳐주는 그 방식대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가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 과정을 가져가야 되는데 사랑이 바로 이러한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대가가 되지 않으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죽어납니다.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요. 왜요? 나는 사랑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었고요. 이론을 습득해서 기술을 쌓고 훈련을 해서 완성된 대가가 되도록 우리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있었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화가가 되기 위해서 그림을 연습하는 것처럼
피아노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 피아노 이론을 습득하고 연습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사랑을 이론을 습득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가장 강력한 주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가져가셨죠? 나는 사랑이라. God is love라고 했어요. 하나님 전체성, 하나님의 전체가 사랑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완전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에게 맨날 뭐 달라고 고쳐달라고 승진시켜달라고 이거 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하려고 할 거예요. 흉내낼 거예요. 얼마 전은 아니지만 오래전에 TV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훌륭한 아주 유명하고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명성을 듣는 프로야구 선수예요. 근데 요만한 한 5살 때부터 이 아이가 플라스틱 배트를 들고 연습하는 장면이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빠의 그 모습이 멋있었겠죠. 그래서 애가 그 플라스틱 조그만 야구 배트를 들고 아빠처럼 휘두르는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사랑도 자유도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는 그런 마음 좀 주시고 여유를 주시고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결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주제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면 좋고 안 해도 뭐 어쩔 수 없는 이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자녀들이 결혼할 시기가 되면 우리들은 서서히 자녀들을 떠나보낼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술을 키워야 돼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행복했던 그 순간들을 서서히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곁에 있을 때의 자녀들. 그냥 자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숨소리만 들어도 이쁘지 않습니까? 이런 자녀가 커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서히 이별을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부모들이 이에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결혼의 성경의 근본적인 원리,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요. 죽을 때까지 자녀의 삶에 개입을 합니다.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을 잘 모릅니다. 사랑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사랑은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전제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시도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뭘 시도하죠?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랑을 시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가까이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가정을 생각할 수 있겠죠?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내 사랑 없인 죽습니다. 60이 넘어서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죽습니다. 내면이 살아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사랑의 대가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지 않아요. 화가가 되려면 그림 연습을 해야 되듯이 사랑의 대가가 되려면 여러분 사랑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거는 고려사항도 아니고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미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십자가로 표현됐어요. 왜 이 간단한 논리고 간단한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왜 못 깨달을까요? 왜 사랑이 선택이 되어버렸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내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됐는데 왜 우리는 이 사랑이 선택이 되어버렸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의 순서대로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우린 시작해야죠. 떠나 보낼 사람들은 떠나 보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누굴 떠나보냅니까? 자녀입니다. 자녀가 나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나의 방법론을 따랐어요. 내 철학을 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상대가 생겼는데 나의 권위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철학을 무시하고 다른 철학을 따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런 거 전부 끊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섭섭함이 아니에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보내야 합니다. 그가 또 다른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또 다른 세계관을 형성해서 내가 그들을 키웠던 것처럼 그들도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방법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서히 떠나보낼 사람들을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스킬을 익히고요. 그 스킬대로, 그 이론대로 스킬을 익히고요. 우린 이 과정을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도요, 당신의 아들을 떠나보내셨어요. 하나의 예만 들어본 겁니다. 정리를 하죠.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았어요.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사망에 이릅니다. 이거는 현대 심리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많은 가정이 깨져나갑니까?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 될 그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에 함께하는 그 존재들에게 나는 사랑을 줄 스킬도 없고요. 기술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이 단순한 논리지만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을 하지 않으면요, 사랑받을 대상이 죽습니다. 더 이상 살아있는 가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무시의 대상이 됩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은 존재들이 돼버려요. 가족은 그러한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할 연습이 안 돼 있다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사랑은 충분히 이론을 습득하고 이론에 의해서 기술을, 스킬을 훈련하며 집중적으로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씀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입니다. 누구처럼요? 욥처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그럼 나는 사랑에 대해서 이론을 습득하고 스킬을 배워가며 사랑을 실천해보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완성시켜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함에 정말 조금이라도 그 흔적이라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욕구를 지속시키는 것. 이게 온전함 아닙니까?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사랑은 이러한 주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들은 이상은 지금부터 우리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나는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으로 내 스스로를 삼아야 합니다. 이런 결심을 모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사랑에 대해서 계속 고찰해 보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